1월 4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 나타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냉혹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악한 가문이죠. 우리 헤롯의 이름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시작은 이 로마의 황제, 그 당시 막강한 이 세계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고 이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합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얼마나 이 권력이 셌던지 높아지고 높아지다 못해서 결국에 자신을 이 신격화하기까지 이르는 이 자리가 바로 로마 황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로마 황제를 이 퀴리오스라고 하죠. 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면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의 관나라에 있었던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황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명을 내리냐면은 인구조사하라, 호적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수리아 총독,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바로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빌라도가 이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렇게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사람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호적은, 인구조사는 자신이 태어난 땅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가 이제 태어난 땅에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호적을 받는데, 이 사람 중에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이 요셉과 마리아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다윗의 가문에 속했던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호적을 하려면 이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셉과 약혼한 이 마리아가 이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제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베들레헴에는 호적하기 위해 이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숙소가 없었습니다. 지난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이 배경을 말씀해 주셨었죠. 하지만 이렇게 숙소가 부족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머물 공간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정, 자신의 안방까지 이렇게 내어준 한 가정에 이렇게 환대를 받고, 그 당시 가옥 구조에 따라서 이 안방 바로 옆에 있던 이 외양간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게 되고, 또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메시아라면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같은 이런 화려함 속에서 태어나야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모습으로,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이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로 전해지냐면 바깥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구주, 즉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우리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의 이 압제의 상황,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받는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구원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우리나라가 독립되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구원자가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위대한 메시아직을 감당해야 될 자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유대인도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있는 이 아기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합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저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비록 낮은 자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그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황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황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요한겔리온이었습니다. 또한 황제가 생일을 맞았다.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요한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겔리온 복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를 준다라는 것이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요한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좋은 소식, 진정한 요한겔리온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유에 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이 요한겔리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섬기고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기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쩌면 천사들이 전하는 이 소식을 말도 안 되는 소식이다, 어떻게 메시아가 거기에 임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으로 여길 수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천사의 전한 소식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목자들이 찾아가게 되고, 그 마리아에게 자신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새겨 소중하게 간직했다. 마리아 역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도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 시대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탄생하셨지만 로마 황제와 같은 모습으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호령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용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러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습, 세상을 뒤엎고 세상의 중심에서 호령하는 그 왕이 아니셨죠. 오히려 섬김과 고난과 죽음,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참된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죽음과 이 질병이라는 두려움에 허덕이는 이 땅, 온 세상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고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나온다면 참으로 이 세상이 안정될 것만 같고 이 세상이 회복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기대보다는 더한 기대, 그 기다림보다는 더한 기다림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게 어떻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셨습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기시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그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또한 그 참된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먼저 희생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길 때 지금은 비록 안타깝게도 조롱받는 예수님의 이름이 진정한 영광의 왕의 이름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으로 다시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간절하게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참된 평화가 예수님께만 있다고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의 자리에 설 때, 희생의 자리에 설 때,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때라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흥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